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37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예배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이 눈물로 시온을 향하며 그리워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그러한 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이후에 작성이 된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성전의 찬양대원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겪은 수치와 슬픔의 역사적인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1절부터 4절은 바벨론 강가의 눈물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슬픔을 말씀하고 있고요. 5절, 6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영원한 그리움과 기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 9절은 공의로운 심판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그 간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즐거운 노래를 요구해요.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하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요, 마치 다른 민족의 어떤 신기한 볼거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단들은 매우 수치스러운 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예배 자리에 혹시 오게 되면요, 굉장히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엉뚱한 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하고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고유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힘들어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찬양을 지금 마음껏 부를 수 있다고 해서 찬양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과 몇십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저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형이고요. 찬송을 부르다가 걸리면 사형이거든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히 작은 소리로 찬송가를 읽는다고 합니다. 부를 수가 없어서. 그러한 상황에 처해야지만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외국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외국 땅에서 찬양 못 부르나?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찬양을 부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오락거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래. 유대에서 왔다는 너희들인데 바벨론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래 유대 나라에서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한번 들어보자. 한번 불러봐라. 하고 이러는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들에게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뭡니까? 영적 임재, 하나님의 영적 임재하심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타락의 시대 때 쾌락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타락했던 그들이요. 이제는 진짜 찬송을 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나의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양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시온,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내가 이 포로에서 여기 젖어서 동화돼 가지고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리겠다. 내가 여기서 부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루살렘을 절대 잊지 않겠다. 내가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예배를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찬양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예배 드릴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마음껏 찬양하세요. 7절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에 이제 우리를 이 원수질을 했던 에돔 사람에 대한 저주를 말하고 있죠. 에돔 사람들이 한 짓을 기억하소서. 에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민족이죠. 에돔 사람. 근데 이 에돔 사람이요. 에돔 사람들이 참 고약한 짓을 많이 했어요. 제사장 그 성읍을요. 다 학살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왕이 돼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기도 했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도 망해라 망해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옆에서 부추겼던 자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멸망하던 그때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에돔 사람의 그 저주를 이제 알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아 멸망할 것이다.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후대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찬양을 이 오락거리로 삼고 있는 저들이 이제는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해와 달과 구름이 오기 전에 그리하라. 시편 121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며 예배와 찬송의 축복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